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계획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바울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 그를 있게 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립 호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쩌면 마음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웃긴 얘기도 아니고 슬픈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이겠죠. 오늘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감옥이 가장 안전한 장치였기 때문에 그곳에 그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있을 때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던 바울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던 경험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 의하여서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지금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어쩌보면 본거지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마음은 그리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자면 매우 불쾌한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누를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은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에서부터 벨릭스 총독으로 이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소임을 잘 하고 싶지만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가 호의를 베풉니다.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잘 미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인데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거겠죠. 좋은 여론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봤다, 그들에게 누도장 찍으려고 하는 의도가 강력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보내려고 하였던 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스도의 어떤 그런 애씀들이 있었지만 가이사랴에 내려왔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스도 총독이 그들에게
또 질문하죠. 같은 질문을 또 하면 또다시 대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8절에 변명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죄인 취급받아야 되느냐? 억울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베스도 역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더러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냐?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죽을 일을 했으면, 불의를 행하였으면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이 선언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선언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바울 주변에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바울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로서 자신들의 어떤 인기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지,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진정으로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바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있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다지 돕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히 누군가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명이 사실 생명을 건지고자 하면 이렇게까지 가이사에게 상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다, 나 이제 조용히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을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조용하게 수도하고 살 테니까 제발 나한테 신경 꺼라, 이렇게 말하면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내가 그냥 내 생명 살리고 나 살자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삶은 자신의 아닌 생명 유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라면 뇌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롭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베스도의 알 수 없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선언을 하죠. 저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 앞으로 데려가자. 왜냐하면 뭐 바울이 정말 명확하게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으로 보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였는데, 오늘 이런 모습은 성도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하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바울로 하여금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였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대담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명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명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던 겁니다. 사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고 또 우리 또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